오늘 본문 2절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이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렀을 때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랐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병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천국의 복음을 듣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떡 얻어먹기 위하여서 나왔습니다. 가장 안 좋은 경우는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 테스트하기 위해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 말씀은 오늘 3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거니와 15장 1절에도 16장 1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일에 주님 앞에 나오실 때에 나쁜 뜻 가지고서 나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무 목적 없이 습관적으로 나오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시고 예배드리시고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믿음과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나왔습니다. 어떤 문제를 가지고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합니까?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예수님 당시에 민감한 문제였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무관치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파는 두 파가 있었습니다. 삼마이 학파라고 하는 학파는 엄격했습니다. 이혼 문제에 있어서 간음 외에는 절대로 이혼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에 반해서 힐렐 학파라고 하는 학파는 어떤 이유로도 이혼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아내가 아침에 빵을 굽는데 빵을 태웠거나 음식 솜씨가 없거나 또 얼굴이 마음에 안 들거나 아내보다 더 예쁜 사람을 만났거나 성격이 안 맞아도 이혼할 수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문제를 예수님에게 물어서 예수님을 자기네 논쟁 속으로 끌어들이고자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느 파의 주장이 옳다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해석이나 전통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갔습니다. 그것도 바리새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모세의 글, 모세의 오경 중에 창세기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 문제를 설명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1517년 종교개혁이 일어난 해지요. 그때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었습니다. 문화적인 원인도 이유도 있었고 사회적인 이유도 있었고, 그렇지만은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성경이었습니다. 마틴 루터가 시편과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이런 성경들을 대학에서 강의하기 위하여서 그 성경 말씀을 깊이 연구한 데서 얻은 통찰력, 통찰들,
그것으로 인하여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2주 전에 오후에 김지연 약사가 우리 교회에 와서 차별금지법 반대 강연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가 반대하는 근거가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성경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잘 배워야 됩니다. 우리 역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문제, 어떤 어려움이 생겼을 때에 성경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거기에서 답을 얻고 그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33절에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소서 했습니다. 기막힌 말씀입니다. 나의 발걸음을, 나의 삶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소서. 우리 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은 삶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인 창세기로 돌아가서 말씀을 하십니다. 4절에 보니까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했습니다. 여기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성,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남성과 여성 두 가지만 있는 것입니다. 중성이 있거나 양성이 있거나 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하천에 살고 있는 민물고기들이 이게 오염이 되면은 중독이 되어가지고서 머리에 혹이 나거나 꼬리 부분이 이상하게 생기거나 이런 이상한 형태가 나타납니다. 우리 인간이 타락한 후에는 죄로 인해서 동성애 같은 본래 하나님께서 의도하지 아니한 이상한 비정상적인 모습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것들은 치료해서 정상이 되도록 유도를 해야지 차별금지법처럼 그것을 도리어 조장하고 또 나아가서 확장하고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5절에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들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원래 어디에 있는 말씀이라고 했습니까? 창세기에. 창세기 2장 24절 앞에 보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목사가 결혼 주례 때에 가장 많이 인용하는 말씀이 바로 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결혼은 사람이 세운 제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학교 제도, 군대 제도 전부 다 사람이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의 많은 제도가 사람이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2장을 보면은 오늘 이렇게 주의 날에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한 주간의 일을 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안식 제도, 이거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웠습니다. 그리고 남녀가 만나서 결혼하는 결혼제도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결혼제도라는 것은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가벼운 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신성한 제도요, 복된 제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메이드 인 차이나가 많이 있습니다, 물건들이. 그러나 결혼은 메이드 인 차이나도 아니요, 메이드 인 아메리카도 아니요, 메이드 인 누구? God.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도, 복되고 믿을 수 있는 제도라는 것입니다. 여기 둘이 한 몸이 된다는 것은 성적으로, 육체적으로 하나가 된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바디, 이 몸이라는 것은 육체뿐만 아니라 사람 전체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몸이 하나가 되는 것은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언제 한 몸이 됩니까? 사람이 자라서 장성해서 부모를 떠날 때에 결혼을 통하여서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은 결혼한 부부에게만 한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은 어떻게 가르칩니까? 둘이 합의하면, 둘이 좋으면 결혼에 관계없이 성을 나눌 수가 있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계를 내보면은 우리나라 청소년 절반 이상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좋다고 하면은 결혼 안 해도 얼마든지 성관계 할 수 있고, 결혼을 해서도 또 자기 좋은 사람이 있으면은 또 성관계를 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사탄의 생각입니다. 사탄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의 주인은 바로 너야. 너 자식 믿고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이것이 바로 사탄의 아이디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학생들, 청년 여러분들, 결혼 전까지는 성적인 순결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음행을 자극하고 부추기는 음란물, 인터넷이나 SNS에서 찾지 말고, 또 그런 것이 나타났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머물지 말고. 왜냐하면 사람은 무엇을 생각합니까? 자기가 보는 것을 생각합니다. 생각한 것을 행하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 사람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6절 말씀은 예수님 자신의 말씀인데, 우리의 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시작.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 결혼은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1 더하기 1이 2가 되는 것이 아니라 뭐가 됩니까? 1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혼의 신비입니다. 비슷한 신비가 성경에 또 하나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 같은데 성경은 하나님은 몇 분이시라고 합니까? 한 분이시라. 1 더하기 1 더하기 1이 3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의 존재는 1 더하기 1 더하기 1이 1이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신비합니다. 그리고 결혼은 사람이 스스로 짝을 찾거나 또 중매자가 붙여주거나 해서 결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누가 짝지어 주신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겉으로는 사람이 하는 것 같아도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작정이 있어야 만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시는 겁니다. 주례자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시간에 신랑과 신부를 짝지어 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함께 살고 있는 여러분의 배우자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 부족한 것이 있고 마음에 차지 않는 것이 있어도 여러분에게 꼭 맞기 때문에, 가장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고 짝지어 주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결혼의 영구성을 보여줍니다. 이혼은 안 된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런저런 이유대에서 나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반격을 합니다. 7절에 보니까 그러면 어째서 모세는 이혼 정서를 주어서 아내를 내버리라고 명하였습니까? 했습니다.
우리 신명기 24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 시작.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정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상당히 쇼비니즘, 남성 우월주의가 저 속에 들어있습니다. 마지막 2절에 보면은 이 이혼 정서를 써서 그의 손에 쥐어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다. 이거 틀림없이 모세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바로 이 모세의 말을 가지고서 예수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예수 당신은 지금 사람이 나눌 수 없다고 말하면서 이혼을 금하지만은 모세는 봐라, 이혼 정서 주고 내보내라고 이혼하라고 되어 있지 않느냐 하고 따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혼을 허락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허락했냐? 오늘 본문 8절에 보면은 네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허락했지만 본래는 그렇지 않다고 했습니다. 당시 상황상 임시 방편으로 이혼을 허락을 했지만은 본래 그렇지 않다. 이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규례가 아니다. 창조 규칙이 창조 원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그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줄 때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저 이집트에서 400년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400년 노예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잘 살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성도덕이 문란하였습니다. 이혼도 그냥 마음대로 그냥 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막연히 이혼을 금하는 것은 따르기가, 이스라엘 백성이 따라가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당시 그들에게 알맞는 수준의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혼 정서를 주고서 이혼해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냥 말로 이혼이라 하는 것과 이혼 정서를 주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말로 이혼하는 것은 자기 개인의 결정으로 끝납니다. 즉석에서 이혼이다 한마디 말하면은 너무나 쉽게 이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혼 정서를 주는 것은 신명기 22장에 보면은 공동체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사회에는 장로들이 모든 것을 확인하고 결정하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혼하려고 하는 사람은 증거를 가지고 가서 장로들에게 그것을 보이고 확인을 하고 도장 찍어주면 그 정서 가지고 와서, 이혼 정서 가지고 와서 아내에게 주고 내어 보내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어떻게 합니까? 이혼 서류에다가 양자가 쓸 거 다 쓰고 도장 찍어 가지고서 그리고 저 법원에 가가지고 재판해 가지고 정당하면은 이혼을 해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이혼 정서를 주라고 하겠습니까? 그것은 이혼을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도리어 귀찮은 행정 절차를 통해서 이혼을 가급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 모세가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즉, 함부로 이혼 못하게 하려고 남자의 일방적인 전횡을 막고 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 하나님의 뜻을 그 성경을 통해서 읽어내지를 못했습니다. 자기들 편한 대로 이해하고 행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본 뜻이 말라기 2장 16절에도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앞에 보시고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자기 아내와 이혼하는 것, 또 아내에게 학대를 하는 것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 너무나도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혼을 허용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이 말씀 보면은 어떤 경우에는 이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음행. 배우자가 간음을 저질렀을 경우에는 이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배우자가 결혼의 약속, 결혼 언약이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부부로서, 남편과 아내로서 정조를 굳게 지키겠다. 부부의 정조를 굳게 지키겠다고 서약을 하고 맹세를 하고 부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신랑과 신부가, 부부가,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되어 있는데, 한 몸이 되어 있는데, 이 서약을 깨고 다른 제3자와 성관계가 이루어지면 이 하나됨이 깨뜨려지는 것입니다. 결혼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결혼을 깨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혼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음행의 경우에 이혼을 할 수 있다는 것이지 이혼하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할 수 있으면 용서하고 같이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볼 수 있는 것이 구약의 호세아서, 여러분 호세아 기억하십니까? 아니 음행을 좋아하는 여자를 마누라로 얻고 싶은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참 호세아에게 몹쓸 짓을, 너무 안타까운 일을 시켰어요. 저 고멜하고 결혼을 해라. 그런데 고멜이 나중에 바람이 나가지고서 집을 나가버렸잖아요.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그 여자 안 되겠다, 끝내라 하지 아니하시고 가서 돈을 주고 다시 사서 와서 같이 살아라 말씀을 하십니다. 지난 주일에 서로 용서하라 설교를 했죠. 사랑과 용서만큼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라도 참고 용서할 수 있으면 용서하고 같이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옆에서 듣고 있던 제자들이 마음이 아주 불편해진 것 같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10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말을 바꾸면 독신으로 사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독신을 절대로 금지하신 것이 아니라 타고난 자라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고 이어서 세 가지 독신의 경우를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는 어머니의 태로부터 고자로 태어난 자가 있다. 성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태어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사람이 고자로 만드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가 사극 같은 것을 보면은 궁의 환감, 내시 같은 사람은 거세를 하고 그 일을 하지 않습니까? 세 번째는 천국을 위해서 스스로 고자된 사람도 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경우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에는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평생 전도하러 다니면서 살기 때문에 결혼해서 누가 같이 있으면은, 가족이 있으면은 아주 불편하고 어떻게 보면은 많은 장애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가 유리합니다. 그게 바로 천국을 위해서 스스로 고자된 사람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 한국 사회에 독신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1인 가구가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독신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집 한 채 마련하기가 너무 힘들고, 그리고 결혼해서 남편 비위, 아내 비위 다 맞춰가면서 사는 것도 싫고, 그리고 자식 낳아가지고서 돈 들여 양육하는 것도 너무 고생스럽고, 에라 그러느니 그냥 나 혼자 살겠다 그렇게 하죠. 그러나 단순히 자신의 편의를 위해서 독신으로 살겠다는 것은 약간 이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일치하지 않습니다.
죄라고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사람이 주 안에서 결혼해서 성실하게 살면은 하나님이 다 살도록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혼은 누가 세워주신 제도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세워주신 제도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세워주신 제도에 따라서 내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결혼해서 살 때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복 주시지 않겠습니까? 다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미국의 명문 대학교인 하버드에 아이작과 존이라고 하는 두 사람이 우등생이 있었습니다. 매 학기마다 그냥 우등을 다투는, 1등을 다투는 그런 사람들이었지만은, 그러나 두 사람은 절친한 친구였습니다. 이제 졸업 전 여름 방학을 버지니아에 있는 존의 농장에서 함께 지내기로 했습니다. 아이작은 존의 농장에 가서 함께 지내는 동안에 존의 여동생 메리를 알게 되고 그녀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후에 양가의 축복 가운데서 두 사람이 결혼을 했습니다. 저희 어릴 때는 집에서 결혼식을 거행했죠. 네. 그랬는데 집에서 거행하고 그 결혼식을 마치면 뭐 콩을 집어 던졌거든요. 예, 아마 여러분들도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버지니아 주에도 비슷한 풍습이 있어가지고서 신부와 신랑이 타고 있는 마차가 지나갈 때에 함성을 지르면서 종이에 강냉이를, 옥수수를 싸가지고서 던졌다는 것입니다. 자, 결혼식이 마쳤습니다. 그래서 신랑과 신부가 마차를 타고서 이 건물 모퉁이를 쫙 돌아오는데 친구들이 거기에 숨어 있다가 와 함성을 치르면서 그냥 옥수수를 봉지를 던졌습니다. 어떻게 됐냐? 말이 너무 놀라가지고 확 달려가는 바람에 마차가 그냥 전복이 되었습니다. 넘어져 버렸어요. 남편은, 신랑은 찰과상 조금 입고 말았는데 문제는 신부가 머리를 심하게 다쳤습니다. 심하게 다쳐서 이병원 주병원 다녀봐도 완전히 고칠 수가 없는 겁니다. 정신 이상자가 되었습니다. 존이 눈물을 흘리면서 친구 아이작에게 자네 이번 결혼식은 없는 걸로 하세. 내 여동생이 자네하고 같이 살면은 평생 짐이 될 걸세. 그렇게 하니까 이 아이작이 고개를 흔들면서 무슨 소리 하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결혼식에서 분명히 맹세를 했네. 맹세를 했는데 그걸 깨뜨리란 말인가? 이렇게 하면서 메리를 데리고서 살았습니다. 40년을 10살도 안 되는 지능을 가진 아내를 섬기면서 모시고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인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나에게 좀 불편하고 힘든 대상이 되었다고, 사고가 났다고 버리고 이혼하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 사람이 나눌 수 없다. 하나님 뜻이 있어서 만나게 하시고 결혼케 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 사회에 결혼 이전이라도 서로 사랑하면 성관계가 문제없다 하고, 결혼했는데도 여러 가지 이유로 쉽게 이혼을 하고, 또 자신의 편의를 위해서 혼자 살겠다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세상의 윤리요, 세상의 가치관이요,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결혼과 이혼 문제에서도 하나님의 뜻 분별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들이 바르게 교정되고 또 바르게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결혼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라고 하여 사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배우자를 귀하게 여기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함으로 인해서 더욱더 세월이 갈수록 하나가 되어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배우자로 인해서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만족하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헤어지지 아니하도록 굳게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